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요지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혼자였을 때 가졌던 소원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소원이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그 소원과 우리의 계획들이 또 다른 계획으로, 또 다른 소원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집을 나간 뒤에는 또 우리의 계획이 또 다른 계획으로 그렇게 변경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이 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 환경이나 사건이나 어떤 그것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소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소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는 내 소원은, 내 평생의 소원은 바뀌지 않는, 지속적으로 변화없는 그 소원을 내가 한번 걸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40여 년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소원은 그러한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소원들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오랫동안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그 소원이 응답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 소원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한 구덩이의 그 구석에 자리 잡아서 그것을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꼈습니다. 안경을 처음에 낄 때는 이게 좀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을 즐겨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운동할 때나 뭐 다른 그 버스를 탈 때나 뭐 이런 때는 너무너무 불편해서 때로는 이 안경을 끼지 않고 다녔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눈이 좋아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꿈에도 그런 눈이 좋아지는 그런 꿈이 나오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언젠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정말 눈이 좋아진 겁니다. 눈이 좋아져서 그 꿈에서 깨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진짜 내가 이 눈을 딱 뜨면은 그 눈이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이지 않던 앞에 있는 글자가 보이고 다 좋아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잠을 자면서 안경을 끼고 잤답니다. 제가 안경을 낀 지가 이제 4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그러한 꿈은 꾸지 않습니다. 그런 꿈은 나타나지도 않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좀 눈이 좀 좋아지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꿈을 접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꿈과 이 국어라는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의 꿈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정말 평생을 통해서 내가 한번 꼭 걸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어느 한 구석에는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 현실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점점 자기의 소원 가운데 그냥 막연한 소원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구석에는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한 번 내 삶에 이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것이 그에게는 더 급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그것보다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것이 내게 소원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에게는 그 소원은 럭셔리한 그러한 소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누군가가 내가 구걸할 때 나에게 동전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있는 남은 생일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더 앞섰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갔던 곳이 있습니다.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곳에 그곳에 누군가가 자기를 데려다 주어서 거기서 구걸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미문이랍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 여러 문들 가운데 이 문만큼은 미문이다. 영어 성경에서도 beautiful gat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문들 중에 제일 아름다운 문이 어떤 문입니까? 현관문 아닙니까? 이 성전의 현관문과도 같은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건축할 때 고린도 양식으로 지어져서 아주 멋지게 지어진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문 앞에 지금 섰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어떤 문이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매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마의 화폐를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화폐로 바꾸는 그러한 화폐를 교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끈을 만들어서 그곳을 상을 뒤집으셨습니다. 채찍으로 그것을 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그만큼 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부패한 것의 한 가지 예가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거린조차도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시간을 몇 시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서 제 9시 기도 시간, 이 9시 기도 시간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3번 기도를 했답니다. 오전 9시에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정오 12시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답니다. 지금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자기들이 맞추어서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맞추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이 시간에 맞춰서 구걸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곳에, 이런 장소에, 이런 시간에 이 사람이 와서 구걸을 했을까? 경찰서를 지나게 되면 운전을 해서 다른 곳을 갈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경찰서 앞을 지나갈 때에는 딴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스탑 사인이 있으면 스탑 사인 앞에 서서 1001, 1002 뭐 이런 것까지 드라이버 매뉴얼에 있는 것 그대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곳에는 법이 집행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조심해서 가능하면 가장 조심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 연애를 하거나 또 교제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집에서 하던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예의와 예절을 갖추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앞에 바로 문 앞에 정문 앞에 누가 있냐면 거린이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약에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냥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죄책감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구걸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뭔가 찜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동전 하나를 그에게 집어주우면 그러면 뭔가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쁘게 여기지 아니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베테랑입니다. 40여세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곳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계속해서 거린의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반응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그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떠나서 자기들이 이전에 보였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가지고 이 거린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원래는 구걸하는 사람이 자기의 구걸을 받는 구걸 대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를 주목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할 터인데, 지금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주목해서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에게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좀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돈을 줄 것 같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동전 하나 떨어뜨려 주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동전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이 거린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이 소원은 이제는 그저 구차한 소원 내지는 그저 럭셔리한 그런 소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도 그것을 가지고 그의 삶의 그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돈을 누군가가 더 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구절에 한 단어를 더 넣으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좀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소원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재되어 있었던 마음속 한 구석에 있었던 이 한 사람의 잠자고 있는 소원을
바로 이 순간에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 맞아. 내가 그런 소원이 있었지. 그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깨닫게 하고 들어주시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겁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주된 사역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시종 부르듯이 그렇게 얼마든지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내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좀 주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또 들어주시는 대로 하나님, 이거 더 큰 것, 더 많은 것,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종 다루듯이 그렇게 부려먹을 것이 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어느 미국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유명한 텔레 이벤젤리스트가 그 사역을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서 있는 단상에 어느 한 젊은 부부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우리가 1년 전에는 아이가 없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유명한 그 목사가 이렇게 그들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을 합니다. Lord, give them 5 more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또 다른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데 급급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능가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에게 구걸을 하는데,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겁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원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구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시시콜콜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 그래서 그가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지금 이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에게 정말 얻게 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생명의 주,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0여 세가 될 때까지 미문 앞에는 있었지만 그 미문 안을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그가 그 앞에 들어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격 가운데 가장 먼저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들어간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기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배자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아랬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들어주셔서 거기까지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하나님 성경 구절에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일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응답하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내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무한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짧은 것으로는 측량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의 손을 잡고, 장애를 얻은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하나님과 연관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더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기 시작했고
교제하기 시작했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안에 전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